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야훼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아멘. 요즘 우리는 기독교 혐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교회를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조차 두렵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지탄의 시선으로 변했고 시민들의 화는 때론 혐오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단 감염의 발원지가 신천지 같은 사입이나 이단 또는 정식 기독교 단체가 아닌 곳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들을 기독교 단체로 오인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불신을 갖게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또한 상당히 억울하지만 자세한 사항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기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실을 호소해보지만 그들을 설득시키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19 사태의 억울한 피해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정말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일까?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국가적 어려움에 기도해야 하는 것을 충분히 배운 사람이고 이 나라와 내 주변을 믿음의 영향력으로 이끌어갈 리더십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쩌면 충분히 중보하지 못했고 우리 주변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방역에 취약해야 했던 작은 교회들의 문제들을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공동체, 한 가족처럼 그들의 무거운 죄책감을 함께 나누어지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들을 하고 보니 우리는 내 주변에 그런 믿음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의 리더로서가 아닌 단지 세상 속의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만 그 귀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서 일을 하면서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고 있다 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세상 사람 라반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떠나지 않기를 원한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이 부분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어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삶을 살아가기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영향력이 큰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볼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져. 너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어 라는 고백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는 야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말, 즉 신앙이 먼저이니까요. 말씀을 외면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안 됩니다. 하지만 말씀의 범주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 그리고 오늘의 야곱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맡은 일에 성실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믿음의 리더들입니다.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리더인 우리가 중보하지 못하고 다 버려두게 되면 이 땅은, 그리고 내 주변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즐거운 일에 박수 쳐주고 아픔을 공감하고 슬픔에 위로를 주며 어려울 때 책임감을 갖고 우리 주변을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리더십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통해 세상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의 삶을 살아내기에만 급급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믿음으로, 그리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선한 영향력을 지닌 리더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볼 때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